오늘 그 이계명입니다. 이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 교재로는 34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4절, 5절, 6절 이렇게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자, 한번 교재 34쪽을 좀 보면 1번 네, 마음 열기하고 1번 있죠? 네,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1번. 제2계명은 언뜻 보면 제1계명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같지 않습니다. 제2계명과 제1계명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여러분 1계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오늘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1계명은 그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 네, 뭐 2계명이 더 길다 이런 거 말고 차이점이 뭘까요? 네, 차이점. 우리가 옛날에 그 소요리 문답 할 때도 얘기했는데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자주 쓰는 예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 여자를 좋아한다. 가 1계명이죠.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이제 2계명입니다. 1계명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한다면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해야 예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여자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사랑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스토킹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는 결국은 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2계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계명은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2계명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지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지 말라라는 건 오늘 2계명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어떻게 하지 마라? 뭐를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그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긍정법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 너가 나를 사랑할 때 네 맘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다가 이제 안 나오셨던 분 있죠. 나이 약간 좀 많으신 분, 동네에 사시는 분. 우리 이쪽에 송집사님 집 가는 쪽에
근데 이제 그 분이 그때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구역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성자 선생님. 제가 제 이름을 오늘 오신 분도 그분 장로님인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 이름을 잘 기억이 못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그때 가서 그 이후로 교회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명확하게 기억해요. 그분이 신방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이 괴롭고 이럴 때는 성경을 머리 베고 주무신다 그랬나 안고 주무신다 그랬나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같으면 지혜로우면 그렇죠. 성경책이 두꺼워야 푹신할 텐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랑 전혀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이후로 안 나오셨는데 이계명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죠. 뭐 지난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다 물 떠놓는 거 이거 떠놓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떠놓으셨죠. 이런 거 다 이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안 먹히고 내가 예배당에 기도원에 꼭 가서 하면 기도빨이 먹히고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이런 거 다 이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미신화된 기독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나가야 좀 이렇게 좀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안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거 이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로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성경책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형상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합동측, 뭐 요즘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그 어떤 게 가면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이거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자기의 우상처럼 여기는 위험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로 이쁘게 달고 다니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거는 자유지. 근데 꼭 마치 이게 왜 우리 이렇게 염주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달고 다니는 건 이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근데 그 십자가가 뭔지 알면 사실은 안 달고 다니는데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그 사형틀을 사실 달고 다니는 건데 뭐 모양이 이뻐서 달고 다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이렇게 달고 다닌다. 성경을 내 차에 꼭 두고 다닌다. 차에 십자가를 꼭 달고 다닌다. 그게 이뻐서 뭐 그거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것은 이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데 보면 우상 숭배 2가지 이렇게 나오면서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제2계명은 두 번째 우상 숭배에 해당하며 다른 신의 우상이나 형상에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에 절하는 거. 자, 한번 말씀 살피기로 넘어가 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1번 한번 우리 승민 형제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을 읽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신 형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살펴봅시다. 예, 한번 볼까요? 신명기 몇 장이죠? 4장.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예. 15절 267조 구약성경. 네. 15절 16절까지만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 아래 보면 땅 위에 있는 짐승이든 나는 새든 뭐든가 곤충이든 뭐 물속에 뭐 고기든 이런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확실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을 보면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신들 보면 뭐 바알신 이런 거 보면요. 막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를 들고 번개를 들고 있죠. 비를 내려야 되니까. 뭐 아스다로신 그 와이프가 되는 아스다로신은 이렇게 신상이 지금 목이 잘려서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몸뚱이가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데 다 젖가슴이 달렸어요. 온몸에.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애굽의 신상들은 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게 팔이건 그게 송아지건 뭐건 간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형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사문답에서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대단한 수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첫 번째 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속받지도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영입니까? 물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소부재할 수 있습니까? 무소부재가 뭐예요? 없는 곳이 없다. 여기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거를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뭘 들고 나가요?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그렇죠. 이렇게 면접 시험 보고 가는데 성경 하나 쭉 찢어가지고 가슴팍에 탁 넣고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탁 품고 이제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궤 안 들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십니까? 언약궤 안 들고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다시피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고 그의 발등상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교환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있죠? 사문답 있습니까? 네, 사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씨 잘 보이시죠? 제가 글씨 약간 키웠는데.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이게 who is God 이렇게 안 물어보고 what is God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속성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과 같이 섬기지 말라라는 말라라는 부정법의 명령의 긍정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나를 섬겨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명령에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투영해서 나타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죠? 오늘도 예배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계명에 연해서 그 내용들을 좀 볼 겁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무한하실 수가 없지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왜냐하면 육체는 한 곳에 종속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면 영원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면 불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속성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화되면 하나님의 속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맞춰서 형상화시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파괴하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이미 아니에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계속 이어서 가보죠. 자, 2번 한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문제 2번. 네,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32장에 벌써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영화 10개에서 나온 것처럼 모세가 10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어찌 된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서 받은 금고리나 그물을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들었어요? 왜 송아지 형상 만들었을까요? 왜 송아지 형상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 칼빈이 말한 대로 우상 공장이죠.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처럼 남겨두셨는데 사람은 그걸로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신을 만들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상 공장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 송아지 우상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신들 중에 하나가 그 악독이 내릴 때 그 신이 그 송아지 신이거든요.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근데 아론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불 가운데 던지니? 그게 딴 하고 나타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금을 갖고 오라 그래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금송아지다 이러면 금송아지 신이다, 뭐 이수스 신, 아수스 신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일계명을 범하는 게 되는데 지금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무슨 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마치 송아지에게 있는 것처럼 이 계명을 이제 정면적으로 이렇게 범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7문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97.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기억나세요? 이런 걸 우리가 다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당연히 피조물이니까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물질이니까 그거를 뭐 새기는 거야.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다. 자,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연약하거나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용이라는 사람이 새로 왔는데 저 사람 참 믿음이 약해. 믿음이 별로 없어. 막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올까 말까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이 사람하고 뭔가 공부를 하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만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뭔가를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사람한테 오해를 불러야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습을 해오셨나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 저녁에 읽어주는 성경만 한 3-4가지 종류가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떤 성경들은 보면 영어가 같이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들은 이야기식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재미있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떤 성경들은 보면 그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리기도 그려 넣기도 합니다. 사파로.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되게 순진하게 타락한 인간은 순진하게 그냥 옛날에 그랬던 거니까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오늘 청년들하고 저기 설거지 하고 나서 커피숍 가서 책 읽으면서 나눌 건데 핵심감정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핵심감정, 전에 얘기했듯이 쌀자루 어디를 찔러도 쌀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핵심감정이 만들어지는데 그 나이가 0세에서부터 6세래요. 왜 0세부터 6세를 만들어질까요? 이건 심리학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제가 뭐 화를 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승민 형제한테 막 화를 내면 승민 형제가 저를 때리고 한 대 때리거나 제 입을 맞거나 눈을 찌르거나 그러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 0세에서 6세의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항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기 안에 자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착화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상황들에서 자기가 어떻게 표현해내는 것이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죠? 그것과 비슷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에게 맞게 헬로카보 이런 것처럼 만화로 해서 아이들에게 뭘 자꾸 보여주거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으니까 비둘기를 만들어 놓거나 여러분 우리 지금은 너무 재미없죠?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저기다 칼빈이나 막 그려서 붙여버리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 저기 밥 먹는데 보면 거기에 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양무리를 치고 있죠? 근데 그게 그림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교회 벽에다가 막 붙여놨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잘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으면 실망할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들의 신학적인 수준은 매우 높아요. 아니 근데 인간이 맞습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적인 형상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럼 저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잘생겨질까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러면? 형상이라면서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건 내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사역과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훌륭하게도 예습을 해오셨나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신자들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그럼 여자분들은 여기서 털이 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그렇게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형상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오해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모든 인간의 타락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성화나 성상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문답 보세요. 이미 이 중세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식하니까요. 저 그림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저 마리아상 보고 예수님께 비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신도를 위한 책입니다. 98문에 보면 그렇다면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 흙만 파면서 살았잖아요. 글씨도 모르죠? 성경도 못 읽죠? 그러니까 야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있고 양들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인데 성경 읽어주고 승미 형제가 가끔 자신 없어해요. 이렇게 성경 읽어주는 거, 뭐 이렇게 교리 가르치는 거, 이게 얘네들이 지금 그래서 뭐 되게 다른 거 많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매우 훌륭하지만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물에다가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제 주일학교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날에 젠가를 하기로 했어요. 젠가가 뭐냐면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하나씩 빼는 거 있죠? 그죠? 그 나무 상에다가 그 젠가를 놓고 나무 의자에다가 일부러 세팅해서 거기에 다 앉아 젠가를 했어요. 왜 했냐? 그러니까 이것도 나무고 나무 의자도 나무고 책상도 나무고 젠가도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양하게 쓰신다. 동일한 부름으로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오늘날 교육, 그때는 옛날이고 지금 21세기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그 기술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그런 대단한 것들을 보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참아준다. 이런 표정으로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 맨날 조는데 이제 봄 오면 얼마나 조시겠어요. 춘곤증이 오는데. 그러면 뭔가 좀 재미있게 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은 뛰어넘어가고요.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5번. 출애굽기 20장 5과 누가복음 4장 24절을 읽고 예배와 제2계명의 관계를 생각해봅시다. 네. 무엇보다도 이 계명은 예배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방법대로만 예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50문답 나눠드린 거 보면 제2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라.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무슨 여인?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러니까 왜 성경을 바꿨는지 몰라요. 신령과 진정으로가 맞는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뭐로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도 신령과 진정으로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리는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무엇에 의거해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것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장로교에서는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해요? 알고 계시는 분들 이걸 무슨 원리? 장로교의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데 어디에 의해서 어디에 규정된 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 교회가 자의적으로 그 예배에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생각했습니다. 루터파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루터교회는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면 그렇죠.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만 아니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허용적인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루터파의 이 입장을.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개혁파 교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예배해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엄격해야 했을까요? 이거 엄격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하게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승민 형제 속삭이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 속삭이세요? 제가 연인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 뭘 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꾸 우리가 칼빈이 우리가 무슨 공장이라고요? 우상 공장. 그러니까 우산 말고 우상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드는 자꾸 하다 보면 이거 좀 너무 밋밋한데? 뭘 자꾸 듣고 싶은 거지. 이건 10계명은 맨날 읽잖아. 이거는 그냥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우상 공장이다. 종교의 씨앗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는데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가지고 계속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서만 합니다. 자,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말씀 뭐예요? 말씀 좀 더 엄밀하게. 설교 전에 말씀을 낭독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 성경 공독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쓰잘데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낭독해 주었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요. 또 뿐만이 아니라 뭐 했어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뭐 했어요? 가르쳤죠. 그게 뭐예요? 설교하는 거야. 또 뭐 있어요? 세례도 주고 성찬도 하고. 이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을 뭐라 그럽니까? 성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높이죠. 어떻게 높여요? 찬송. 특별히 그 규정적 원리에 의해서 시편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맨날 시편 찬송, 우리 좀 반주자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맨 똑같은 것만 하죠. 왜? 반주기에 있는 것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시편 찬송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시편으로. 신약의 교회들도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시와 하나님에 향한 찬미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다 뭐예요?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원리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시편을 설교를 왜 한글 못 읽는 사람이냐 성경을 왜 봉독해?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계명을 범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물론 무식할 수 있죠. 무식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것은 다 뭐예요? 이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계명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설교를 지루하게 여기는 것, 설교를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두지 않는 것, 성찬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그리고 이런 거 본질적으로 이런 거죠. 예배다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사실은 예배에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을 대체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함으로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타락의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자, 6번. 우리 예리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3절, 사무엘상
사무엘상 13.8절에서 14장 2절, 역대기하 26장 16절에서 23절을 읽고 제2계명을 어기는 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겼을 때에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 아까 그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을 애굽의 우상과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섬겼어요? 누구의 방식대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자, 우리 읽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어떤 불로 드려요? 다른 불로 드립니다. 직역하면 명령하지 않은 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불법적인 불을 들여서 죽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죽었습니다. 자,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죠. 사사기만 보죠. 사사기 17장. 옛날에 사사기 설교하다가 말하는데 그죠? 사사기 17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은으로 엄마 돈 훔쳐가지고 돈으로 은장 3개 주워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은 미가의 집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뭘 세워?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가가 은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뭐 그랬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뭐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계시에 나와 있는 듯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계속 볼 거지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말고 북이스라엘의 왕 누가 나타납니까? 아니 솔로몬은 르호보암의 아버지고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그 솔로몬 왕가로 돌아갈까 하여서 다윗의 왕가로 돌아갈까 하여서 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어디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아니죠.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이 없죠. 남유다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남유다로 가야 되니까 거기로 갈까 하여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단 그리고 또 남쪽에는 어디? 베델. 단과 베델에 뭘 만들었어요? 뭘 세웠어요? 아니죠. 뭐예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단하고 베델에다가 우선 그거 자체도 돼야 안 돼요. 아니 거기를 절기시키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여 정말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 그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 때마다 거기 가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노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네. 11장에 보면
여러분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 왜 거기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라는 것은 조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 그 바로 2절에 나와요. 뭐라 그래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데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이신 거죠. 그죠? 잠자는 약해진 자, 병든 자, 죽은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다 이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곳곳에서 다 나타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나타나고 대요리 문답은 더 길게 나타나죠. 그럼 뭐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특별히 밑줄 쳐놨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밑줄 쳐진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그 형상이나 혹은 그 형상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된대요? 죽죠. 근데 죽는데 우리 십계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까지 몇 대? 3, 4대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럼 이렇게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못 드리면 3, 4대까지 우리 아이들도 다 이렇게 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르게 하거니와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네. 여러분 3원, 4원이 좋아요? 1,000원이 좋아요? 네, 저 세속적인 수민형제는 1,000원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3, 4대와 1,000대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계명은 여러분 들을 때는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난로가 꺼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계명 자체가.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2문답이 이것을 잘 나타냅니다. 52문에 보면 이 계명에 더하여진 이유들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3, 4대까지 얘기하거니와 그 내용입니다. 그 이유들이 더하여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라 그래요? 제2계명에 더하여진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예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거 그럼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이상하죠. 질투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질투는 결국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해요 안 해요? 옆집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는 거 질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욕할 뿐이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질투하죠? 그 질투는 뭐예요? 뭐 그 사람이 잘 되거나 처지가 좋아가지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런 류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오늘 오전 설교를 생각하면 뭐예요? 풍랑을 주어서 인생에 풍랑을 주어서라도 그가 나를 붙들도록 하는 거야. 왜? 나를 붙드는 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을 주더라도 나를 붙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제 이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누구예요? 아니요. 우리 전에 우린 타락한 형상이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러도 사실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요한복음 1장 18절 찾아보시고요. 이쪽 분들은 골로새서 1장 15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5절. 요한복음 1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시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골로새서 1장 15절. 1장 18절인가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얼굴이라고요?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역,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타락했죠. 우리가 원래 대리자인데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게 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구속하시고 그를 닮도록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사역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306쪽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그죠? 그래서 성화를 지나 영화로 들어가는,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그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들의 윤리가, 우리들의 도덕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의롭고 거룩하고자 하는 욕망과 소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그 우상 하나 있으신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세요? 드라빈 같은 거, 미간의 집처럼 은으로 만든 우상 같은 거 맨날 집에 가서 절하고 이런 분 있냐고요? 없죠? 우리 말고도 현대인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건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안 만들면 되지, 부적 안 붙이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과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그러한 가치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작은 계명 하나를 어길지언정 어기게 된다면 뭐 하겠다?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우리들의 이웃을 참되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읽지만요, 이 계명들을 이렇게 짧게 그냥 우리들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계명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파고들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음에 또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끌지 않고 한 계명 한 계명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그 열매 맺기 5번 그것만 한번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과 집에 이 계명을 어길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도 이 계명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잘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 같은 데 가끔 보면 이렇게 예수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려놓거나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도 좀 잘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